함께 많이 추워진 날씨이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또 오늘도 뜨겁게 찬양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를 이 시간 함께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아버지께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아버지의 구원하시는 섭리를 우리가 온 삶을 통하여서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지, 또 그러한 은혜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귀한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가 주 되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한 번 더 내 손에 들려있는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아멘. 우리 힘차게 박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하리로.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의 찬송하리로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을 평화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한 번 더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꽉 붙잡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목사님을 통하여서 풍성하게 내려주시라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주여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꽉 붙들고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 나타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성만찬의 마음 자세,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 계시록 13장 전반부 말씀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계시록 13장은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하나는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 11절에서 마지막 쭉 끝까지는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두 짐승인데 그러면 이 짐승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통설로 적 그리스도일 것이라 그럽니다. 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믿는 자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면서 본문의 중심은 사단들의 계속적인 핍박 그리고 적 그리스도의 수많은 여러 가지 미혹 이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래 사단의 속성은 계시록 12장 9절 말씀과 같이 옛뱀 곧 사단마귀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온 천하의 모든 피조물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예수님 못 믿게 하고 특히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을 주어서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또 성도들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낙심, 미혹 이것들을 그야말로 막 집어넣은 것이 사단들의 속성입니다. 어두운 권세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려면 항상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심령 가운데 함께하면서 이와 같이 예배드리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것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1절에 10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먼저 1절 상반절 보면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등장합니다.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산 짐승이 나오는데 바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에도 물은 세상을 상징하는데 물이나 바다,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고대 이때 시대에는 바로 이 바다는 악한 세력들이 지배하는 세상, 아주 악한 것들이 지배하는 세상을 바다로 표현을 합니다. 구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는 자들,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오늘날에는 악한 세력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자들, 가증한 행동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즉 주님을 멀리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수단들, 가증한 것들, 우리가 이런 바로 악한 세력 이 부분에서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짐승, 즉 말하면 적그리스도 견해라고 그랬습니다. 짐승이 지금 나오는데 짐승의 모습이 희한합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해요. 짐승의 모습 1절 하반절 중반절 봅니다. 뿔이 10개입니다. 뿔이 10개, 그리고 머리가 7이고, 뿔은 10개가 나 있고 머리는 7이고, 그 뿔에는 뿔이 10개이기 때문에 10왕관이 있고, 머리는 7인데 그 머리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신성 모독,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뿔이 10이다 그러면 뿔은 권세와 힘, 능력을 말씀합니다. 이 다윗의 시편에서 18편 말씀 볼 때 이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방패시요 구원의 뿔이요 그랬습니다. 구원의 뿔, 이와 같이 권세와 능력, 이걸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열은 만수기 때문에, 충만한 수기 때문에 아주 강한 힘과 강한 이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는 7이라고, 7도 바로 완전수입니다. 이 완전은 전 세계를 통치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데 이때 당시는 로마 제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 그리고 뿔 위에 10왕관이 있는데 이것은 짐승으로부터 부여받는 권세입니다. 짐승, 적그리스도부터 부여받는 권세인데, 세상 악한 권세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에게 핍박을 주고 이러면서 세상에 호화호식하고 명예권세를 누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머리에는 신성 모독한 이름이 붙어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주제넘는 행동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그래, 이 요한 3서 4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적그리스도 정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행동이 어떤 것인가? 요한일서 4장 3절 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예수를 시인하다 그러면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곧 뭐라겠습니까? 적그리스도 영이라. 우리 입술로 시인하지요. 마태복음 14장 16장 16절 말씀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 입술의 고백, 입술의 시인입니다. 베드로가 시인하죠.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자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바로 그다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우리도 여러분도 동일해요. 우리의 끊임없는 신앙 고백은 누가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고 구세주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면 우리의 신앙이 정확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도 구원받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입술로 시인해야 된다는,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영접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내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잘 믿고 살겠습니다. 이런 확실한 신앙 고백한 이런 심령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축복을 줍니다.
교회만 다녀서가 아니라요, 반드시 우리는 입술로 신해야 됩니다. 잘못함도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7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자백 고백 신, 그러면은 미보식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면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줬을 때 입술로 신해야 됩니다.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입술로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만이 그 죄가, 바로 모든 죄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도 고백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신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시라. 그러면서 오리라고 한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지금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이단자들, 잘못된 자들 얼마나 지금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지금 근신하여서 깨어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벌써 세상이 왔느니라. 누가? 적그리스도. 예수 믿는 것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을 미혹해서 좌로나우나 치우치게 하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온전히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미혹을 할 때 지금도 이것들이 얼마나 많이냐, 그 말입니다. 이단자들. 요즘에는 좀 더 조용할 것 같습니다만 조용할 때가 조심해야 돼. 보면은요, 신천지나 더 나가서 잘못된 이단 교리를 가지고 미혹하며 전도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몰라 보면은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은 짐승의 뿔이 여리고 머리가 7 달린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짐승의 외형, 체형, 모습이 나옵니다. 2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 즉 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반모섬에가 귀양가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줍니다. 계속 계시를, 요한계시록은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 오메가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너는 바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계속적으로 이런 계시를 주는 겁니다. 내가 또 봤습니다. 누가? 요한이 하나님의 지금 계시를 보니까 짐승이 보입니다. 짐승은 표범과 같이 비슷하고 표범은 빠릅니다. 야생활동하죠. 보면은 신속하고 강하고 빨라요. 여러분들이 동물의 세계나 야생 동물들의 생활하는 저기 아프리카 어디 보면은 그런 곳에서 이 표범 같은 데 보면은 자기보다 2배, 3배 큰 사슴을 잡습니다. 초식동물을. 아니 저것을 어떻게 끄고 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닭을 키우면은 새벽이 되면 이 설캥이라는 놈이 와서 이 닭을 잡아가요. 그러면은 닭을 잡아가면 닭들이 막 소리 나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문을 확 열고 나갑니다. 이놈아. 그런데 어렸을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고양이보다 좀 더 크거든요, 그게. 그런데 큰 닭을 어떻게 물고 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고 갈까, 저것이? 여러분, 큰 닭을 고양이 어떻게 물고 갈까? 그런데 살쾡이가 물고 가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런 동물의 세계 보면은요, 이 표범 같은 것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자기보다 3배, 2배, 3배 큰 짐승을 죽여가지고 물고 나무 위에 올라간다니까요. 이런 모습 보면은 야, 대단하구나. 자기 몸집보다 몇 배 큰 바로 이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먹으려고 나무에 물고 올라가요. 아, 대단한 힘이 있다고 보니까요. 그렇구나. 표범은 여러분 강하게 신속하고 이런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본즉 표범과 비슷하고, 그런데 발은 곰발 같습니다. 곰발이라는 것은 강한 힘, 끈기가 있고, 곰은 인내 그러지 않습니까? 더 포악합니다. 입은 사자 입입니다. 사자는 바로 짐승의 왕이지 않습니까? 굉장한 이런 모습을 지금 요한이 봤습니다. 표범 같은데 어마어마한 이런 모습들을 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이 짐승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는 수단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짐승같이 자기중심이요 탐욕이고 악한 자들을 탈취하고, 요즘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못 믿게 하고 자로나오나 치우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얼마나 심한 줄 모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무장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쌍칼 좌우 날성검을 내리라는 말씀으로 무장하면 전혀 이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권세가 힘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갖는 권세는 누가 줬냐면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용은 사단입니다. 2절 하반절 보게요. 용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사단 마귀란 놈이 자기의 마귀의 능력과 보호자는 왕관을 말합니다. 왕자와 큰 권세, 힘, 능력을 그에게, 누구에게? 바로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힘과 능력을 그냥 자체내 가진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란 놈이 이런 바로 이 적그리스도에게 힘과 능력을 주어서 그들이 사단 마귀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 지금 나쁜 짓을 행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래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다리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미혹한 줄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겨나가야 돼요. 에베소 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때 바로 악한 것들이 세상을 유혹할 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는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악령.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를 팔았을까? 그 마음에 사단 마귀란 놈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기사와 이적을 보았고 많은 말씀을 증거하는 거 다 보았던 바로 그런 제자입니다. 저기 바로 어디 머슴살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12명 중에 한 사람인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나 이 마귀란 놈이 그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런 악한 마음을 가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이 용이란 놈이 적그리스도, 즉 말하면 이들에게, 짐승들에게 강한 이런 능력과 보호자와 권세를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 그 힘을 가지고 이 악한 것들이, 적그리스도들이 그 악한 힘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 그렇구나, 지금은 영적으로 무장할 때다, 지금은 더 우리가 무장할 때다, 그러면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짐승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다, 머리가 7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7개 머리 중에 하나가 상했습니다. 자, 사람 같으면은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이런 모든 지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상했습니다. 아팠습니다. 그러면은 연약할 것 같은데 보세요. 3절 말씀 보세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한쪽이 아프니까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도 손가락이나 발가락이나 이거 하나 없어도 괜찮을 것 같지만은 손가락 발가락이 아프면은 온몸이 아파요. 눈도 지금 하나가 아프면 하나가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픈 겁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이빨이만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여러분 아파보세요. 온몸이 다 아픈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7개 가진 이가 한 사람이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나섰어요. 그 다음에 온 땅이 놀라 여기 짐승을 따르더라 그 말입니다. 아, 지금 7머리가 있는 짐승이 죽어버릴 줄 알았는데 어디 하나가 아파가지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강한 힘을 갖고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짐승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용이란 놈이, 사단 마귀란 놈들이 바로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면 권세를, 능력과 힘을 행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제 다음에 바로 계시록 13장 뒤에 쭉 보면 13절 말씀 봅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옆에 있으니까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 약한 것들이요, 이 사단 마귀란 놈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에 서 있어야지 기사와 이적이나 어떤 행위들이나 이것만 보고 사람을 따라서는 큰일 납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 이런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기준은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 되어지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과 되어진 열매들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가 잘 분별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 바로 있지 아니한다면은, 말씀에 벗어난다면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마귀란 놈도 마지막 때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믿음의 자녀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사람들이 용과 짐승들을 경배하면서 얼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4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4절 봅니다. 누가 이 짐승 같으며, 이 말은 짐승처럼 센 자가 어디 있느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누가 대적할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는데 이들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서 짐승 같은 사람 누가 있느냐, 누가 그 짐승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느냐, 적그리스도와 누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그들이 막 많은 사람에게 이와 같이 미혹을 시켜서 사람들이 그를 섬기며 따르도록 만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미혹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들은 살인자입니다. 그 안에서는 진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는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을 이기는 길은 수없이 말씀하죠. 이기는 길은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바로 에베소 6장 말씀 보면은 바로 성령의 금,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가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쌍칼을 갈고 내가 그것을 손에 쥐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세상에 아무리 이것들이 바로 용들이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여러 가지 짐승들에게 힘을 주어서 우리에게 미혹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넘어갈 사람이 없을 줄로 믿어요. 말씀으로 무장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경배 대상은 이 마태복음 4장 10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사단 마귀 물리치면서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을 바로 미혹을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때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바로 이 사단 마귀란 놈들은 고린도서 11장 14절 말씀 보면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보았니 들었니 이것 봐라, 그러니 여기다 경배하고 여기다 절하고 이것을 섬겨라, 그러면은 수많은 축복이 있고 수많은 은혜가 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막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하 인간에게 경배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정확하니 이 모든 마귀들은 미혹을 물리칩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것을 준다고 하면서도 우리 미혹한다, 이건 넘어가면 안 돼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왜 선악과 따먹었습니까? 마귀들은 미혹이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이 미혹,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것인데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바로 미혹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경배하다는 단어는 입맞추다, 예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주의 말씀이 내 심령에 바로 풍성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짐승이 사단에게 받는 권세로 이제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적그리스도 성도들을 핍박해요. 영이 바로 이 짐승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만 핍박을 하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무시무시합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왜냐하면은 영에게 사단 마귀들에게 바로 힘을 능력을 받았습니다. 권세와 보좌와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또 짐승이 과장되다 그 말은 큰 힘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큰 힘을 가지고 신성을 모독을 말하는 입을 막고, 신성 모독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입을 막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바로 사람들이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권세를 가졌는데 권세를 가진 기간이 42개월이에요. 보면은 1260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에 큰 많은 7년 대환란이 있는데 3년 반 환란과 후 3년 반 환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 후 3년 반 환란을 42개월로 봅니다.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 기간이 성도들의 바로 핍박과 유혹하는 기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수많은 이런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여러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돌봐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나간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은 자들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혹시라도 우리는 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선택받고 믿음으로의 소년 바라보며 나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것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이겨나갈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만 꼭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의 준비 자세가 핍박으로 실족당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근신해서 깨우셔야 됩니다. 항상 모든 은혜 충만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며 수많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분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마음을 흔들린다 하더라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하면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짐승이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비방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비방이라는 단어는 신성 모독하다 뜻입니다. 그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지금 이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바로 이 세상의 비방의 대상을 누구예요?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의 저서 그의 이름 하늘에 사는 사람들을 막 욕설 어려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많은 핍박을 줍니다. 그래 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살려는 마음을 말해요. 아무리 시대가 어떤 시대가 할지라도 내가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오직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려 할 때는 핍박이 옵니다. 이리 흔들 저리 흔들 세상에 짝하고 또 교회 오고 마음대로 이렇게 짝하면 여기에는 핍박이 별로 없어요. 왜요?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의롭게 산다는 것은 오직 말씀과 믿음 안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핍박이 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내가 말씀과 믿음 안에 살려가는 그 과정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온전하게 의롭게 믿음으로 사는 길에 이런 핍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는 그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묵상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짐승이 권세를 행합니다.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행합니다. 7절 보세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이 영들로부터 권세를 받는 이 적그리스도가 그 능력을 행하면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이렇다는 거예요. 이 사단들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나가요? 이 부분의 해석이 참 다양합니다만은 바로 이 강한 교회를 핍박한 세력들이나 아니면은 공산 세력들이나 아니면 적그리스도 수많은 바로 이 강대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수많은 성도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준다고도 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아무리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 봅니다.
또 아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 처한 것이니 우리가 누구에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지키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 우리에 건다 할지라도 뭘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리스도 품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바로 이 환난과 기근과 핍박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넉넉 힘을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바로 귀한 은혜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았고 세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핍박하고 그 모든 것들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일시적으로 이긴 것 같지만은 여러분 마지막에 승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단 마귀란 놈들이 이런 권세와 힘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자기들이 누리면서 영화한 것 같지만은 이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영원한 승리자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 승리는 내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승리는 내 것이라. 넉넉히 이긴 짓은 하나님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누가 짐승에게 경배할까? 짐승 경배한 사람이 있는데 8절 말씀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다 짐승에 경배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이들은 멸망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후로 기록된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매일매일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왜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것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것은 문을 열고 받아들인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힘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는 능력입니다. 보면은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그 영적인 세계에서도 사단 마귀를 물리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권세로, 그 힘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 주신 하나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여서 믿음의 자녀로 세웠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을 기록했으니 우리는 이방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왜요? 천국 나라의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바로 장로님이시고 목사님이시고 안수집사고 교회 집사고 아버지가 예수 믿었으니까 어머님이 권사고 어머님이 집사고 어머님이 예수 믿었으니까 아들 딸들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천국 가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래서 영접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방금 말씀과 같이 빌립보서 4장 3절에도 봅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이 어디에?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로 이 빌립보서서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옥중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하고 복음에 함께한 자들, 나의 동역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하나 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다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됐느니라. 여러분의 모든 이름도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하나님과 바로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만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어떨 것인가? 계시록 20장 15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느니라. 어디에요? 불못에. 불못이 어디에요? 지옥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그럽니다.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로 소금 치단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곳에서 하루 이틀 고통당하는 게 아니에요. 영벌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거기서 고통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시록 21장에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습니다. 영원한 바로 열두 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이 황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특별히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다면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으며 산다니 얼마나 여러분 바로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기 때문에 우리 믿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그 영혼 예수 영접하여 신실한 믿음 생활함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록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어느 땐가 주님이 우리 불렀을 때 바로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누리며 사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할 일입니까?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신 경고가 있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사로잡히기로 작정된 자는 사로잡힐 것이고 칼로 죽임을 당할 자는 칼로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핍박과 아무리 많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적그리스도나 용, 사단마귀들이 아무리 많은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말씀 붙잡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환난을 이겨나가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승리해 나가며 성령 충만하여 말씀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바로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바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영희 원사님 11조 선교 헌금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물질에 복을 주시고 주의 축복 하나님 은혜가 풍성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